우리의 삶은 생존 경쟁을 위해서 참 치열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정말 치열하게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참 전쟁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회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영적 전쟁이야. 아유, 그거는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그 과학 문명을 접하면서 영의 세계, 뭔가 영을 이야기하면 샤머니즘 같고 미신처럼 그렇게 여기는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의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아주 치열하게 일하는 여러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도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과 기업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도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삶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회피하고 싶다고 회피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자들이 이번 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러시아 남성들에 대해서 강제로 징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를 들어서 알죠.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제3의 국가로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그런 남자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일할 남자들도 없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나라 대 나라 사이, 이 땅에 있는 나라 대 나라 사이에서의 전쟁에서는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의 국가로 도망가면 그 전쟁에서 도망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대화 속에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감정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영적 전쟁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에 다 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는 그냥 전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사탄마귀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사탄마귀 손아귀에 있으니까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다가 같이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다시 자기 손아귀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매일 암세포와 NK라고 하는 면역세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우리 몸속에 매일 5,000개씩 증식된다는 거예요. 5,000개씩. 그러니까 여러분, 암 환자 다 예비 암 환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그 매일 생성되어지는 5,000개라고 하는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괴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전쟁, 우리 몸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세포 전쟁에서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승리하면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상태가 되어지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해요. 그런데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의 전쟁에서 NK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암세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에 어디 하나 기생하면서 우리를 암에 종속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와 면역세포 사이의 이 전쟁과 그 결과는 영적 전쟁, 우리가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인생 한복판에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몸속에 암세포가 5천 개씩 증식되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사탄마귀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제 우리를 공격했다고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공격했다고 오늘 점심,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러기에 이 사탄마귀가 계속 공격해오는 이 공격해서 5천 개의 암세포처럼 5,000번 더 넘게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탄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어지면, 사탄마귀에 지게 되어지면 사탄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이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결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된다. 우리 10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나 전쟁에서 약한 놈은 언제나 지게 되어 있어요. 강한 나라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야국강식의 법칙에 따라서 약한 놈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국강식의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 존재하는 야국강식의 법칙은 영적 세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약할 때, 그리고 혹은 강할 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의 신앙이 강할 때, 건강할 때, 우리의 신앙, 믿음이 강할 때, 약할 때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욕도 좋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주는 거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을 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긍정적으로 박습니다. 등산을 가도 힘있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해져 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개gel거린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숟가락 하나 뜨는 것도 힘듭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뭔가 의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만사가 귀찮습니까?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튜브 보고 하는 데는 막 열심히 나는데 성경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신앙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약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분들 중에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하면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약하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강하면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해오는 그 사단마귀의 머리를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뱀을 책망하고 저주하시면서 원복음, 원시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원복음에 대한 원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셨기에 잡아먹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 부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 오늘 10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전쟁에서는 성이 각 편에 있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냐,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지리하게 싸우다가도 결국 성이 튼튼한, 성이 견고한 쪽이 승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성보다 견고하고 강한 성이 어떤 성입니까? 우리 주님의 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주님 안에 거하면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 어떤 성보다 강력한 그 성에 머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져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강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힘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깨부수시고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채워질 때 우리는 동일하게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의 능력을 강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강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 순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들 속에 꽉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겁쟁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심지어 대적 앞에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온 전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허리띠가 되어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강하게 꽉 매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긴가민가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라?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믿음의 방패가, 찌그러졌던 믿음의 방패가, 긴가민가 하는 그 의심과 그 불신이 섞여 있는 그 믿음의 상태가 완전 정결한 순금 같은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차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시되어지는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의 신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채워졌으니까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강해진 상태를 언급하고는 18절에서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전쟁 중에 잠들어 있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와서 보니까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지 못하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오더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의 진짜 상대가 누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대상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그 남편 뒤에 역사하는, 아내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 깨어있을 때는 보이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랬을 때 깨어있을 때는 그 사람이 영적 전쟁의 상대가 아니라 그 뒤쪽에 역사하는 영인 것이, 악한 영인 것이 보이지만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 당사자,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성도가 마치 나의 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되어진 그 전쟁이 1953년 이 정대원 협정으로 휴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남한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그 의식을 거의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아도 쏘았냐 이렇게. 여러분 지난달 말에도 북한에서 미사일 2방을 동해로 쏘았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덤덤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난리 나요. 막 미사일 쏘고 그러면 야 지금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전화합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 중에 있지만 물론 전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 여기졌기 때문에 뭐 마음 푹 놓고 지내는 면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 있지만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되어서 뭔가 정부 정책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 흘러갈 때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어떤 여론이 형성될 때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지지를 보내고 잘못된 의사를 뭐 댓글을 달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밥이니까. 그냥 잠자다가 나랑 같이 지옥하자 하고 그냥 자기 내버려둬요. 괜히 자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막 아픔을 줘가지고 그 신앙을 흔들어 깨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픔을 당하면 내가 잠들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하나님 붙들고 막 성경 읽고 금식하고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니까 잠들어 있으면 그냥 놓아둬요. 푹 자다가 같이 지옥 끌고 가려고. 그런데 뭔가 은혜를 받았어요. 결단이 일어났어요. 평소 주일보다 어떤 주일이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결단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평소 안 그러던 남편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속을 안 썩이던 자녀들이 막 갑자기 속을 썩이는 일을 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에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 남편이 이것이 저 인간이 왜 그래요? 저 인간이 아니에요. 그 뒤편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자녀 이 새끼들이 왜 이러는? 그게 아니라 그 자녀 뒤편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깨어있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사실 매 토요일마다 저는 특별히 깨어서 아내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빌미가 되면 막히잖아요. 근데 조심을 하지만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그런 말씀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더 실제적인 이 영적 전쟁의 실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성도들을 깨우고 뭔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말씀을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쳐야 됩니까? 저부터 쳐야 되죠. 그래서 사실 제 목소리가 지금 다른 주일보다 맛이 많이 갔잖아요. 어젯밤에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거의 못 잤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어떻게 치르면서 이거 좀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마음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사택 이제 평소와는 다르게 차고 있는데 차 경적 소리가 빼빼빼 울리는 거예요. 한 번 하고 지나가겠지. 그런데 또 잠시 한 5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빼빼빼 그런 거예요. 3번 계속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새벽 1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드려서 밤늦게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 주차장, 지산 주차장에 경적이 울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뭔가 조용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잠에서 이렇게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잠들었어요. 근데 또 빼빼빼 경적이 새벽 내내 빼빼. 새벽기도 와서 비몽사몽간이요 주여 하고 이제 들어가서 설교문 이렇게 했던 거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근데 그 차가 저희 집 바로 앞에 대져 있었어요. 여름이니까 문 다 열고 잤으니까 바로 그냥 직방으로 들렸던 거죠. 근데 그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들이 그분에게 전화를 막 해서 지금 경적이 많이 울린다고. 보니까 출근할 때 보니까 입주민 차량도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센서가 달린 뭐 어떤 센서를 달았는지 몰라도 고양이만 스쳐도 그냥 빼빼 울리게 해요. 고양이만 스쳐도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경비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밤에 새벽에 고양이 쫓는 소리를 했다고. 오 이렇게 쫓는 소리를 했다고.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영적인 상태를 깨우고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목사로 하여금 골골거리게 잠 못 자게 만들어서 힘있게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깨어나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려고 할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더 극렬하게 사탄 마귀의 공격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그 교회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나기에 딱 있으니까.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잠들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다 잠들어요. 말씀만 전해도 잠들어요. 지금 혹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괜찮은데 설교만 하면 잠이 그런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사탄 마귀가 손을 안 대요. 내 소나기에 있으니까 같이 지옥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쌩쌩하잖아요.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잠도 안 잤다고 그러는데 목사가 왜 저렇게 막 불을 켜고 설교하나 그렇게 막 눈을 켜고 막 보고 있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 뭔가 잠들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열심을 내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자 꿈틀꿈틀할 때 사탄 마귀는 긴장하고 태클을, 그 하나님의 일에 태클을 걸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돛불 가진 상태로 나타나서 꿈틀꿈틀 하려고 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의 도구를 찾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할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어 있지 못하면 패배할 뿐만 아니라 그 패배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축복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책망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안 하냐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책망하십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도 한순간에 사단 마귀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어느 누구도 사단 마귀의 도구로 이용되는 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달콤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와서 그 하와를 넘어뜨릴 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 마귀는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덧붙여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고 덧붙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때도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확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절하면 다 너에게 줄게.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에게 절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말했던 이 말, 그 모든 권위와 그 천하만국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넘긴 적이 없어요.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단마귀는 예수님께 거짓말을 해서 유혹한 겁니다. 아담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고 예수님께 와서 거짓말을 했던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마귀는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거짓말을 달콤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죄를 유혹하면서 야 괜찮아, 괜찮아, 십자가 보혈 있잖아, 괜찮아, 지어도 괜찮아, 달콤해, 괜찮아. 교회적으로는 야 너가 교회를 지켜야지, 태클을 걸어, 태클을 빨리. 그냥 가족 내버려두면 안 돼, 교회가 망하는 거야. 마치 자기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겨요. 깨어 있지 못하면 판판이 깨어지는, 판판이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져서 지금 마약이 사회 문제로 되어졌어요. 근데 마약이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마약 해보셨습니까? 마약을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몸에 이게 생겨가지고 더 센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럼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이 달콤한 거짓말은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하는데 그 결말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을 길을 이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와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강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 한순간순간 의식해서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강해지고 깨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 우리 한번 손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고한 성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언제나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워서 의식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사탄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한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라병이 임했던 그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불의 같이 갈라지며 임했던 그 성령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강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각자 속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야 강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약한 자는 깨어지고 약한 자는 넘어지고 약한 자는 사단의 법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긴가민가 하나님 의심스러운 자들 속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상대하는 우리의 대적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달콤한 하나님 사탄 마귀의 유혹에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서 사탄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깨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또한 오늘도 하나님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 깨워서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므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여서 달콤한 사탄 마귀의 이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깨어서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